대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CNMA 교단입니다. 이 CNMA라는 것은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기독교와 선교 연합 교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The Christian, 크리스천과 Missionary, 연합한 교단이다. 그러니까 이 CNMA 교단의 DNA는 뭐죠? 복음 전파와 선교, 그 DNA가 아주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CNMA 교단에서 복음 전파와 선교가 뺀다면 더 이상 CNMA 교단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CNMA 교단이라는 것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CNMA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나야 칼리지라고, 이게 뉴욕에 있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나야 칼리지라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독교 대학 중에서는 알려져 있는 대학입니다. 아마 여기에 뉴욕이나 뉴저지에 있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 거예요. 이 나야 칼리지에서 졸업한 분이 이제 MDB 목회 신학 대학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1.5세 분들이죠. 대부분의 2세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CNMA 교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주례를 받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식을 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온누리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주례하신 분이 이제 김사무엘 목사님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와서 제가 확실하게 됐어요. 그분이 CNMA에서 처음으로 안수를 받은 한인이고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한인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오늘의 교회 이제 한규조 목사님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서 미국에 있는 분을 초청한 거예요. 왜 초청했느냐? 한국이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했거든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장로교에 자라와서 선교에 대한 것은 잘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너무나도 한국이 50년, 60년, 70년대에 너무나 한국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준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자손들이 배불리 먹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기도였어요. 이 선교는 뭐예요?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누굴 도와주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이제 되면서 한국이 많이 이제 좋아지면서 선교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어느 교단에서 어느 목사님이 가장 선교를 잘하는, 그러니까 CNMA 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김사람 목사님을 오늘 이렇게 초청해갖고 한규조 목사님이 선교의 뿔을 내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알게 됐고요. CNMA 교단에 저는 이제 그때 알고 그 교단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장로교니까 장로교 목회자는 다른 교단에 트랜스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뉴성교회 CNMA 교단 소속이고 또 제가 그때 이제 받았던 너무나 좋은 인상과 또 그때 이제 선교적인 그런 미셔널 처치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뉴성교회 CNMA 교단 속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오픈을 해주셔서 이 교회 오면서 정말 교회와 또 교단에 대해서 CNMA 그 선교의 DNA를 더 알게 되면서 너무나도 좋은 교단이고 너무나도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교단인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CNMA 교단에 속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자랑하시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담임목사 왔을 때 그때 이제 새로 방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가 도대체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제 와서 목사님 설교 보니까 장로교 목사님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교회 파킹랏에 보니까 뉴저지 제일 감리교회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교회 웹사이트를 보니까 뭐 다른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CNMA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동부에서는 CNMA 교단 잘 모릅니다. 혹시 이단교회입니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단보다 복음적이고 선교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설명해 주는데도 요즘에는 이 동부 지역에요, 특히 뉴저지에 특히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많이 그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를 알아보더라도 어느 교단인가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익숙지가 않으니까. 근데 서부에 가면은 동부보다는 많이 세네미 교단에 대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델 교회라고 한 4,000명 정도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세네미 교단 소속이에요. 물론 코리안 디스트릭은 아니지만 미국 디스트릭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네미 교단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백인이나 이 나라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세네미 교단을 잘 알더라고요. 너무나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교단으로 알려져 있고 복음적으로 잘 진행되는 교단이라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세네미 교단은 1887년에 장로교 목회자인 알버트 벤자민 심슨, A.B. 심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토저 목사님 아십니까? 토저 목사님? 예. 처음 들어보나요? 네.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는 웬만한 기독교에서 기독교 서적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고 책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분이 세네미 교단 소속 목회자인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거든, 토저 목사님 책을요. 이 심슨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직 모든 민족에게 복음만 전하자, 선교하자 이런 사명감으로 세운 이제 교단이 세네미 교단입니다. 지금껏까지 전 세계 선교사 파송과 교회 개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고 지난 2024년도에 지난해 24개 지역에 4명의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했죠. 너무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좋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은 그리스도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크라이스트 센터, 가스펠 센터, 그다음 미션 포커스 돼 있어요. 비전이 이것입니다. Bringing the gospel to all nations. 너무나 좋아요. 여러 가지 많은 사회, 왜 심슨 목사님이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많이 분열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다른 데 휩쓸려 가지 말자. 사회 경제와 사회와 철학과 많은 그런 사상 가운데에서 교회는 정말 복음 전하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교하는데 중심과 정체성을 흐려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운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70% 정도가 장로교 교회 목사님들, 그 다음에 감리교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CNM의 교단, 또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껏까지 교회 개척과 지역사회 돕고 선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그 CNM 교단 소속 교회들은요 GCF 헌금을 20%나 해요. 헌금에. 물론 한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전체 헌금의 20% 이상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선교적 교회로의 부름. 선교적 교회로의 부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매년 첫 1월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요. 왜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가? 왜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회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과 바톤 타치 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을 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퍼센테이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되라고.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을 봤는데도요 두려워갖고요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는데 40일 동안요 밖에 못 나왔습니다. 성령이 임한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증인될 수 있도록 담대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성령은 이 교회에게 임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하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단어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강권하시니까. 먼저는 우리 주변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진적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목이 선교적 교회로의 부름인데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DNA, 교회의 DNA가, 또 크리스천인 DNA가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선교라는 것을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지만 선교라는 건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그 정도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다르죠. 우리가 충분히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선교를 하라 그러면 선교단체가 하는 거지, 아니면 어떤 선교사 분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교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선교하고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적 마인드, DNA로 충만하도록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런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요 선교적 삶이 되는 거고,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단체에 선교를 미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도요 선교사님들 뭐라 그럽니까? 이 선교가 우리가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Because of you. 여러분들이 선교를 서포트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이 물신양모를 도와줬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서포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선교와 전도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성령님이 하시는 선교,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전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짜 선교와 전도의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요 교회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제자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 순종한 사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 좀 그렇지만 우리 건물에 와갖고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교회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배우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가깝게는 내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멀리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와갖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교적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구나. 그걸 깨닫고 여기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계속 선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를 순종하는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아수르의 큰 도시이죠, 니느웨.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앙숙 관계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죠. 근데 이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아수르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 위대한 선지자 요나도 타국 땅에 가서 선교하는 것 쉽지 않았다. 여러분, 선교는 어떤 면에서 좀 불편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는 니느웨라는 사마리아 적대 국가에 거기 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마리아 땅, 내가 정말 싫어하고 원수와 같은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대 국가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예요? 자, 1980년대, 90년대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그 중에 굉장히 드물게 일본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한국 교회 그 합심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요. 왜 그 땅으로 가? 그 원수 같은 땅에. 아니, 다른 땅도 널렸는데. 다시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정말 성경금 지원할지 말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좀 힘들다고. 충분히 해야 합니다. 충분히 해야 돼요. 요나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곳에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잖아요. 난 절대로 그 꼴 못 봅니다. 그 땅은 지옥의 땅이 돼야지. 우리 얼마나 괴롭혔는데. 하나님,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백성들도 그 땅에 있다. 하나님 니느웨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순종한다는 것,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의 DNA, 우리 안에 있는 DNA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선교가 불편하다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언어와 문화가 맞지 않아요.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한국 분들은요, 김치 없고 고추장 없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먹기 힘듭니다. 제가 페루에 이제 선교하는데 거기 있는 그 한국 분들요, 다이어트가 그냥 절로 돼요. 그냥 한 5파운드, 10파운드가 쫙 빠집니다. 왜?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어요. 그 냄새 맡기도 힘들다 그래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힘들지만 그 다음에 또 간다 그러는 거예요. 또 간다 그러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할까요? 우리가 무슨 도미니카에 빠떼이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것도 지금처럼 현대, 좀 차도 좀 있고 좀 비행기도 있고 이런 곳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고 그 로마의 속국으로 핍박받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깡시골에 계셨어요. 일부러 거기로 가셨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불편해요. 선교는 불편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한참 젊고 10대이면서 연약한 부모 밑에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를 맡겨야 됐습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데 인간의 학습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또 직업도 목수셨습니다. 직접 땀 흘리며 일해야 했습니다. 사단이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할 때 하나님 뭐래요?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모든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곳에서 아기로 태어나갖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그 많은 능력이 없는 인간들 밑에서 지금 자라오면서 지금도 땀 흘리면서 목수이고,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은 얼마든지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 보세요.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만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게 감사하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먹는 거 감사하고, 진짜 인간이 사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마다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터치와 그분의 말씀과 그것으로 사는 거다. 주님은 사사로의 자기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선교는 매우 느립니다. 언어를 익혀야 하고 문화 익혀야 하고. 저희 단기 선교할 때 우리 지난해 도미니카에 가니까 우리 스페인으로 된 이제 노래를 몇 개 익혀 갑시다. 그리고 외워갖고 또 거기서 함께 또 특송을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성육신의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나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흠모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천사들이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대하고 특권인 선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뭘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단순히 헌금 내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먼저가 기도예요. I will pray.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빠떼이 마을에 이제 어떤 마을에 우리가 갈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쉐어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그곳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좀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 그래서 이 보면 I will pray, 규칙적으로 내가 정말 기도해,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다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선교팀이에요. 선교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해달라고.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선교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왜 이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뭔가 전도해보고 선교해도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0년 동안을 선교했는데 한 명 주님께로 인도하기 힘든 그런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질도 투자하고 많은 교회가 투자했는데, 사도 바울이요, 선교하면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갈 때요, 본인은 소아시아로 가길 원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전략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헌금을 걷고 정말 부탁하고, 그래서 갔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열어주십니다. 그걸 한번 경험했고요. 또 2차 선교여행 때 아테네로 왔습니다. 혼자 갔어요. 아테네에서 엄청난 자기의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선교했는데 선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테네에서 교회가 세우지 못했어요. 그걸 뼈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철저하게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동력하며 헌신하며 함께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한 명 전도할 때요 10번 이상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고민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사람으로 불가능해요. 물질 필요하지만요, 물질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선교는 물질적인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GCF 선교도 헌금을 여러분이 부탁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I will give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I will give. 이것을요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my faith promise. 저는 이 바울이요 선교 중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한 것이 뭐냐면 헌금에 대한 언급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요 선교헌금을 부탁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은요 일명 헌금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전체가 다 헌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보면요 헌금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9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일이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할 참 연보답게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연보는요 헌금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이 연보는 뭐냐면요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해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갈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간 것뿐만 아니라 헌금을 받아가려고 가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내가 권면한다. 내가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바울이요 참 많이 교육받은 분이고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또 강력하니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 뭐예요? 너희가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하여야 참 연보답고, 미리 준비해야 할 때 참 헌금이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드리는 것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해서 선교회, 특별히 여기서 이 헌금은요 구제 헌금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달라.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가 파송받았고 그들의 서포트로 내가 고린도에 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교회를 세웠으니 좀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좀 갚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헌금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한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여기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모든이에요. 항상, 모든 항상 그 일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저희 교회에 제가 처음 8년 전에 9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이제 본당에 이런 TV라든가 이 디지털 사운드 시스템 여기 있는 거, 그리고 교육관 또 지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운드 시스템과 TV와 이런 것을 이렇게 도네이트 해주신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저는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업에. 근데 그 한 몇 개월 지나고 비로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실은 그때 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연약한 교회니까 이게 참 생각이 들어서 이걸 헌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채워주시는데 상상도 할 수 없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혀 이상한 곳에서 이 오퍼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전혀 생뚱맞은 곳에서 엄청난 그런 그 계약이 들어와 갖고 한 2년 3년 벌어야 될 것을 다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혹시 저희가 뭐 할 거 없어요? 제가 뭐 할 거 없어요?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요. 할 거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집사님? 하여간 저에게 좀 그거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니까 이분이 연약한 교회들, 연약한 성도님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그런 고민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갖은 애를 다 썼는데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니까 하나님 열어주시고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하니까 이게 제가요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전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번 선교적 교회에서 우리 GCF 선교원금 매년마다 1월에 작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가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런 이제 집사님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이제 있으면요, 지금껏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그 회사가 어려운데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 좀 돕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넘치게 해주세요. 넘치게 부어주세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 이경태 집사님이 우리가 마지막에 선교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게 뭐냐? 선교적 삶이 missional life.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선교의 DNA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내 삶은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이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뭐 합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선교적 DNA가 아주 셋업이 돼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선교사로 주님께 내 삶으로 나아간다. 저는 바라옵게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선교에 부름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며, 목사님 그럼 나 그럼 직업 선교사,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선교사로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정에서 선교하고 사회에서 선교하고 정말 직장에 선교하고 그러면 선교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최초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인생이 선교적 삶으로 행복한 인생, 넘치도록 부음받은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